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진리에 입각한 사색과 묵상이 필요하고 그 지식에 자신의 의지를 합일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가? 신자의 지성과 의지는 어떤 상관관계 속에 있는 것인가? 진리의 깨달음이 어떻게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인가? 신자는 이러한 주제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듭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신자는 복음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신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어떤 확고한 자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강조하고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리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는 신자가 길고 긴 신앙의 여정을 지나가는 동안에 그 영혼이 결코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을 수 있는 확고한 지식과 거룩한 의지의 기초를 제공해 줍니다. 이 진리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통해서 성도는 계속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어떤 삶을 견지해 나아가야 할지를 깨달아서 그 중심을 지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신칭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영원히 변화시켜 주신 것과 달리 인간은 어리석게도 거듭 반복해서 죄의 종이 되고자 하는 이런 의지의 허약함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영원히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우리는 은혜 아래 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진리를 오해해서 인간은 어리석게도 죄에 대해서 방만한 태도를 취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제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허락의 의미로 곡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참된 진리와 구원에 대한 무지가 종종 어리석게도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님에도 철저하게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자리로 끌어내려가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는 거듭 이 점을 경계하면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결코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해서는 안 되고 율법과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맞추어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유지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논증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의 시작에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점 때문에 죄가 조장될 가능성을 제기하는 반론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죄의 지배로부터 성도를 완전히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 같은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15절에서도 이와 유사한 반론이 제기되는데 사도는 그대들은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들이 되었기 때문에 죄 아래 살아가는 삶은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논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는 이 즈음에서 율법주의의 덫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함으로 말미암은 방종의 덫을 조심스럽게 헤쳐나가면서 어느 한쪽으로 성도의 사고가 치우치지 않도록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모세의 율법에 결코 매이지 않을 자유가 있음을 분명하게 밝힘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로서 이제는 자원에서 율법에 순종할 거룩한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는 영원히 해방되었으나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스스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예속되어 살아가는 그런 구별된 존재로서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성도의 삶을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좋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노예로 내맡겨서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죄의 노예들이 될 수도 있고 의에 이르는 순종의 노예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님을 사도는 거듭 강조합니다. 은혜란 율법 아래서의 자유와 해방을 주신 은혜를 말하는 것이지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성질의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변론을 사도가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율법 아래 오랫동안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신칭의 복음은 생소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도가 전하는 복음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말하는 복음의 어떤 모순이나 결함을 지적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사도는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에서 예상되는 반론을 차단하기 위해서 주력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어 로마 사회에 만연하던 노예 제도의 예를 들어서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는 사고 팔 수 있는 재산과 같은 소유물이었습니다. 주인이 노예를 팔면 그 노예는 이제 새 주인에게 예속된 존재가 됩니다. 한 노예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사도는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든지 의의 종으로 살든지 둘 중에 사람의 의지가 어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죄에 순종하든지 의에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세력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두 주인을 숭배하거나 두 주인을 향해서 복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사도가 설명하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마음을 누구에게 바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의의 노예가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죄를 섬기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면 생명에 이르게 됨을 사도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존재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은 오늘도 자신을 섬기도록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섬기면 부와 명예와 쾌락을, 행복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달콤한 말로 끊임없이 그가 신자든 불신자든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육을 따라서, 육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에서의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를 쫓아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사상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십시오. 세상이 인간을 유혹하는 모든 주제는 황금입니다. 성공입니다. 부요함과 윤택함입니다.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즐기고 먹고 여행 다니고 세상이 내게 제공해 주는 것들을 모두 맛보고 즐기라고 우리의 영혼에 귀에다 대고 소리를 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든 원하시지 않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난 창문을 영원히 열어주게 되면 우리는 결국 세상의 욕망에 마음을 내어주게 됩니다. 세상의 종이 되려 하는 쪽으로 급격히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더 멀어지게 되면 이제 누구도 그의 고집과 욕망을 꺾을 수 없는 세상에 충직한 종의 자리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된 자의 특징은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모든 소리들을 차단한 채로 오직 자기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소리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 자기의 고집을 절대로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 세상을 사랑하는 죄의 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합니다. 자기의 고집을 꺾고
자기의 계획을 철회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심을 양심으로 깨닫게 될 때 즉각 죄의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의 자리로 복귀합니다. 양심의 법을 따라서 자신의 뜻을 부정해버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것을, 그것이 순리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판단과 결정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죠. 언제나 가장 올바른 선택을 신자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다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욕망, 욕심, 자존심, 명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이것에 복종당하고 지배당하는 그런 연약함들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저하게 우리의 지정의가 죄에 장악되고 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취약점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완전함입니다. 그러니까 지키고자 하는 것은 지키되 상황과 형편과 내면의 깊은 욕망에 지배당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죄악에 굴복하고 세상에 복종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신앙의 도에서 어떤 부분은 어렵지 않게 복종이 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복종이 되지 않는, 이것만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으려는 약점이, 아니 완강한 고집이 있는 것입니다. 혹은 사탄이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으려는 죄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잔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바로 그 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냉정하고 정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양처럼 순한 사람도 그 사람의 영린을 건드리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모든 것에 순종해도 내 안에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죄의 종된 모습입니다. 여전히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밖의 영역이란 말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 안에서 보고자 하십니다. 전자음향과 관련되는 일을 하시는 어떤 장로님이 신축 건물에 수십억짜리 음향공사 수주를 따냈습니다. 그런데 발주자가 이단 종교라는 것을 알고 그 수주를 포기했습니다.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그 질량과 부피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평상시는 알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즐겨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고 있는 의의 종인지 그렇지 않은지, 어떤 순간에 내 영과 육이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그것이 모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의 종인지 의의 종인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혹은 세상에게 혹은 마귀에게 혹은 물질에게 내 명예와 자존심에 복종하고 있는지 다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려는지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생명을 얻을 자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를 자는 번번이 세상을,
육의 욕망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기의 육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에 따라서 우리는 일순간 혹은 한동안 죄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혹은 의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신자라면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은 일순간에 지나지 않고 어떤 기한 안에서 이러한 연약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신자가 아니라면 죄의 종 노릇하면서 자신의 육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가 죄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가 죄의 종이라고, 노예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을 섬기던 우리의 의지가 그것에 완전하게 복종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완전히 그 대상에 몰입되어서 맹종하게 되기 때문에 종이라고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슬레이브, 노예라고. 자기 의지는 전혀 없고 그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절대 복종하면서 그 주인에게 완전히 이렇게 종속된 그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어떤 것에 현혹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시천말로 거기에 꽂히게 되면 전혀 그 대상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우리가 절대로 취하지 말아야 될 가치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죠.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죄의 종으로 완고한 영혼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지금 강력한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세상과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실하게 그 종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난리들인가? 왜 나한테 이렇게 태클들을 거나? 자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는 이와 같은 특징들을 모두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라고 단언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노예들이었지만 이제는 전에 받은 교훈의 모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죄의 종과 의의 종됨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다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이후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또다시 거듭난 성도의 정체성에 관해서 사도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전에는 그렇게 모두 예외 없이 죄의 종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의의 종이 됐지만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 모두 다 죄의 종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재론의 여지가 없이 모두 죄의 노예들이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이 잘났다고 여기고 그렇게 살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천하의 죄인이고 지옥의 백성들이었을 따름입니다. 그것이 본래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 아래 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지경에서 건지움을 받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무지와 몽매함 속에서 영원히 어둠 속에 살다가 지옥의 영벌의 고통에 들어갈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다른 이들과는 달리 그 복음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고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죄인을 향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눈물겨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한때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그저 종교적인 관성과 습관에 의존해서 무미건조한 종교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깊이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고 초라한 내 자신의 영혼의 헐벗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거하던 죄의 종이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영원히 그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었으니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찌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감사를 드릴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생명에 이르는 교훈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바 그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마음으로 영혼으로 순종하여 받아들인 자 되어서 죄의 종이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종,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이 진리의 교훈을 받아서 이 도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자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 아래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죄의 종 노릇을 하면서 멸망을 향해서 계속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못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훈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일은 창세전에 계획된 일이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작정의 결과라는 사실이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 무엇이냐? 18절에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노예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대들은 죄에서 해방된 의의 노예들이 되었다. 그대들은 무죄가 되었다. 그대들은 의인이 되었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선포와 선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노예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노예. 의의 노예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의 양자가 된 의의 후손이 된 천국의 주인공이 된 그런 영광을 얻게 됐다는 거죠. 영원히 이제는 의의 지배를 받는 의의 종속된 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죄에 대한 영원한 해방임과 동시에 의에 대한 영원한 예속을 알리는 그것을 선언하는 의미입니다. 즉 죄에서 영원히 해방됨과 동시에 이제 신자는 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부지런히 알고 그 도에 복종함으로 진실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시켜준 자들이 다시 죄 아래로, 세상 아래로, 육신의 소욕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고 그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진리의 깨달음과 은혜로부터 멀어짐으로 죄 아래로 들어가려 할 때 신자의 영혼은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평강 아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의의 종이 의의 노예가 된 자들이 다시 죄 아래로 들어가서 죄의 노예가 되려고 할 때 그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넘어짐으로 또다시 자기의 의지로 죄의 종노릇한 그 따가운 결과와 대가를 그의 삶에서 그의 인생 속에서 그는 반드시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뼈아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죄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성도가 왜 다시 죄 아래로 들어가느냐? 출애굽을 시켜 주었는데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느냐?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보다 못한 삶을, 고통을 광야에서 겪게 되었기 때문이죠. 죄에서 해방되었어도 신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성경 말씀 안에서 참된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신령하고 거룩한 은혜의 참된 맛을 그의 삶의 현장에서 맛보지 못할 때 신자는 다시 죄 아래에 있을 때 그 달콤했던 그 옛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육을 뿌리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더 좋았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그렇게 바른 신앙, 바른 교리 이런 거 찾지 않고 그냥 막 살 때 그냥 교회도 막 다닐 때 그때가 차라리 더 재밌었는데
이런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과 마음이 청소되고 난 이후에 그 마음이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져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청소가 되는데 그게 비어있는 상태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세상의 악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고 마음을 돌이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시 빠르게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냈는데 건져낸 상태로 계속 이제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으로 은혜를 체험하고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계속 그 마음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심오한 깨달음들을 채워가야 되는데 그 채워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시 세상을 끌고 들어가는, 세상을 끌어넣는, 다시 세상의 쾌락을 가지고 오고, 다시 게으름을 가지고 오고, 다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끌어당기고,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7 귀신이 들어가서 처음보다 상태가 더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신자 안에서도 초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을 담으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에 정함이 없는 길가와 가시밭과 돌밭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진 그런 성도의 영혼이라면 대책 없이 또다시 죄의 종 아래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성화에 진력하면서 더 하나님을 알고 그 신령한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가는 신비를 맛보지 못할 때 성도는 어리석게도 이전에 죄 아래 있던 삶을 그리워하게 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인간은 과거를 생각하는 참으로 미련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죄 아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더 거룩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느냐? 은혜를 받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어서 이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라가게 하는 동기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이냐? 신령한 젖,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 갓난아기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젖을 먹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배고픈 아기에는 엄마의 젖이 전부이듯이 신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아이의 심정으로 끊임없이 그 진리의 도를 추구하는, 그것에 목말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 성경의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자는 그러므로 죄에서 해방되었으나 결코 그 영혼에 자유함이 없고 참된 구원의 기쁨도 감격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믿는다면 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이 모든 거듭난 성도들의 자발적 거룩한 의무입니다. 그것을 지향하면서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신자는 의의 종된 삶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매이고 묶인 삶을 결연히 살아나가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거룩한 지향성에서, 경향성에서 성도의 마음이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그에게 해당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의 방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 자기의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노예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변화된 신분,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 사도는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일 때 우리 몸을 온갖 더러움과 불법에 내어주면서 죄의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써야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지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믿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의지가 한 가지 뚜렷한 목표를 지향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지향하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 그게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어떤 결단과 행동을 추구할 것인가에 앞서서 성경은 이전에 우리가 추구하며 살았던 삶에 대해서 돌아볼 것을 먼저 권고합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무질서하고 혼란한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이런 삶을 살았던 자들인지를 직시하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에 견고하게 묶이지 않았을 때 우리는 때때로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쾌락적인 죄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바치던 자들이었다는 것.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탐욕과 욕망을 따라서 그것에 지배당하던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면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었음을 먼저는 정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인식이 정직하고 마음과 영혼에 깊이 자리 잡을 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의와 각오가 더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죄의 종되어 열심히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존재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이신칭의 복음 안에서 죄와 영혼의 결별한 자들에게 엄숙하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BC와 AD가 분명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이후로 진정으로 새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그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거의 언제나 자기의 이익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만족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신자는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입니까? 거룩이 먼저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는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과 정직과 의리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성경적 가치가 그 영혼과 마음에 아루새겨져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것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 세상의 원리, 육적인 원리, 세속적 원리를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려는 마음과 세상을 쫓고자 하는 여전히 잔존하는 죄 사이에서 신자는 언제나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고뇌와 갈등을 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로마서 7장 22절 23절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신의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그것과 매일매일 싸운다고 토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우리가 육신 가운데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기에 결국 신자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주제에 우리의 관심이 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도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성도가 살아가면 그 영혼은 급격히 힘을 잃고 죽은 자와 그 영혼이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육의 소욕을 다스리고 죄악된 행실을 죽이면서 우리가 성령의 뜻에 복종하면 우리 영혼은 더 힘을 얻고 경건에 진력할 수 있는 은혜를 비축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을 얻는 자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라. 영적인 끊임없는 훈련이 여러분에게 속한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목표를 위해서 혹독하게 자기 자신을 훈련하듯이 성도의 삶은 거룩을 지향하는 지독한 훈련에 연속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지성의 노력을 다 쏟아붓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향방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기는 가지만 목표 없이 가는 게 뭐라고요? 방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고 뜻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진 자의 삶은 분명한 목표를 지향하는 삶이에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삶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성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지향점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그 목표한 것을 쫓아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잠시 곁길로 갈 수도 있으나 다시 정신을 차리고 목표를 지점을 재설정한 채로 처음부터 고정된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독인의 삶의 방향성을 이렇게 정의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5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은 치열함이 요구되는 삶입니다. 군사로 모집된 자가 자유가 있습니까? 요즘 군대는 이상해서 이제 다 자유를 주는데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걱정이 됩니다만,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유를 반납한 사람입니다. 왜? 그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조국 수호의 막중한 임무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경기하는 자가 제 마음대로 경기를 운영해서는 안 되고 정해진 룰을 따라서 경기에 참여해야 되죠. 왜? 그렇지 않으면 실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1등으로 들어와도 실격! 인정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지리밀렬함과 구태의연함의 이유는 모두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에 매이지 않고 제각기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이 자유분방함 때문입니다. 인본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이 신앙의 변질, 성경의 진리에 정초하지 않은 신앙의 기초도 근본도 없는 규모 없는 저급한 신앙에서 신앙의 질적 저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황에서 자기의 몸을, 시간을, 물질을 의의 종으로 내어준다,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추구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 불가한 이야기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이 어떻게 의의 종이 됩니까? 저는 이 연말에 어떤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한 의사가 자신이 사명이라고 여긴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 굳게 닫힌 현실과 더불어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자기 이야기를 책 2권으로 써냈는데 저는 그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삶은 치열함의 연속이에요. 매일매일이 전쟁터예요. 그 책에서 얘기하면 나는 매일매일이 세월호라고. 현실의 높은 벽과 매일 악전고투하면서 절망과 희망 사이를 수도 없이 오가면서 우직하게 그는 자기의 길을 고집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자연인도 자기가 발견한 어떤 가치를 위해서 어떤 의료 시스템을 바꾸고자 온 몸을 불사르면서 자기 몸이 으스러지는 그런 어떤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초질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목사로서 내 자신, 사람의 육신을 살리는 의사도 저렇게 사는데 영혼을 살리는 의사라고 자칭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나 돌아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표와 지향점은 이제 거룩이라는 이 가치라고 성경은 뚜렷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로서 변화된 신분에 맞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그 구태의연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자신을 기꺼이 드림으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가야 한다는 이 명제를 사도는 오늘 힘주어서 역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거룩을 추구하며 의에 종된 치열한 삶을 살아온 1년이었습니까? 이전에 죄의 종로를 타면서 온통 나를 위해서 나의 쾌락과 안위를 위해서 살았듯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이제 우리의 삶은 온통 거룩을 지향하면서 나를 제물로 날마다 그 의의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얼마나 분명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것을 향해 정조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한없이 뒤로 물러가 있고 경건의 재갈이 풀려진 지 이미 오래이고 신자의 거룩한 그 어떤 구별된 삶의 내용도 없으면서 자기의 영혼의 침체를 걱정하고 왜 자신에게 은혜가 없는지를 스스로 비관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종교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신신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모든 죄의 족쇄로부터 벗어난 자유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얻은 사람이라면 성경은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 수단이신 그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세상의 모습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것에 목숨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를,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의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이 의의 가치를 지켜내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걸어야 합니다. 왜 신자가 불의와 타협합니까? 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과 손을 잡고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려고 합니까?
왜 너희 지체를 의인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사악한 시대 속에 모든 기준이 뒤틀려버린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지독지성에 그에 답하는 의지를 가진 자의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온 몸으로 불의에 항거하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오직 하나님의 의에만, 진리에만 절대 복종하는 의의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의 영광,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신비를 뛰어넘어 그 구원과 영생의 빛 가운데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외에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불의하고 불법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주의 깊게 경청하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양심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귀담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궁극의 하나님의 뜻과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부디 우리를 말씀하신 바와 같은 치열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어떤 세상이 오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만이 고지에 나부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의의 병기로, 지난주의 말씀처럼 의의 병기로,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의의 종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